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도 어떻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즐겁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작하기에 앞서서 친구들에게 채팅창으로 반가워 하고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워.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전소사님이 읽을 때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따라 같이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를 전할 건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꿈꾸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딸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와 여자는 정말 이 마음속 성향이 정말 다르구나. 제가 남자 아이로서 평생을 자라면서 제가 형제도 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남자 아이들끼리만 평생 자라면서 상상도 못하던 일들을 여자 아이들은 이렇게 잘 하는거나 그런 거를 곧잘 느껴요. 옆에서 아이가 보는 이제 인형 가지고 노는 유튜브 영상을 같이 보다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결혼식 놀이에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 같으면은 이제 이런 영상이 나오면은 1초 만에 넘기고 다른 것을 봤겠지만 우리 노엘이는 이걸 1시간도 더 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같이 한번 봤습니다. 같이 보다 보니까 이제 신랑 인형과 신부 인형을 아주 예쁘게 이제 메이크업도 하고 머리도 만져주고 옷도 이쁘게 입히고 세팅도 완벽하게 해서 결혼식을 아주 진짜 실물처럼 재밌게 하는 거예요. 와, 그 보다가 든 생각은 와, 이렇게 아기 때부터 결혼식에 이제 환상이 엄청나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식에 엄청 신경을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은 이 다음에 커서 어떤 결혼식을 하기를 꿈꾸나요? 어떤 친구들은 나는 커가지고 결혼식을 할 때 이렇게 선남선녀가 돼가지고 온 가족, 온 친척, 온 교회 성도님들하고 축하를 받으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하고 싶어. 이런 꿈을 꿔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화면에 나온 사람은 축구 선수 이용이라는 사람인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정말 너무 아름다운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또 다른 경우는 어디 섬나라에 가가지고 섬에 가가지고 진짜 친한 친구들, 진짜 가까운 가족들만 초대를 해가지고 정말 작게 좀 프라이빗하게 그런 결혼식을 꿈꾸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어, 내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그 서울대학교 결혼식장에서 결혼해야지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제 처남이 오늘 결혼을 했습니다.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처남은 이제 아내의 남동생이에요. 결혼식이 아까 7시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결혼식 후 이제 피로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댄스 파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결혼식은 댄스 파티를 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하기 때문이에요. 결혼하는 신부가 정말 정말 너무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도 좋고 모두가 행복에 겨운 그런 결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두가 축복을 해줘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모두가 꿈꾸던 그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처남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할머니도 못 가고 누나들도 못 가고 저도 못 가고 그리고 부모님도, 심지어 부모님도 못 가요. 아우, 그러면은 코로나 때문에 누구도 가족 중에 우리 처남의 가족 중에 누구도 참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다들 너무너무 아 겉으로는 이제 행복하고 정말 축복을 해주지만 내심 아쉬워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어렸을 때 어, 나는 나중에 결혼식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은 더 어렸을 때 나는 지금 중학생인데 내가 중학생이 되면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내가 고등학생이 되면 이렇게 하고 내가 꿈꿔왔던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올해 초에 여러분이 올해 초에 1월 달에 올 한 해 동안 나는 이런 것을 다짐하고 나는 이런 일들을 하고 나는 이것들을 기대하고 꿈꾸던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꿈꿨던 그 상황을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잘 살고 그 계획했던 대로 잘 꿈꿨던 대로 잘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마블 영화, DC 영화의 슈퍼히어로처럼 등장했으면 참 좋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혼을 하기로 한 그런 젊은 커플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 결혼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행복했습니다. 근데 약혼녀로부터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어. 나 임신했어. 헉! 무슨 소리야? 요즘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약혼녀가 하는 얘기가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을 듣고 요셉은 마리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 아들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지 뭐 당신이 지금 임신했다는 그런 의미겠어? 하고 웃어 넘겼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자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괴로워하기 시작해요. 마리아가 다른 남자가 있나? 다른 남자가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불러오지. 이렇게 생각한 요셉은 착한 요셉이었어 그래도. 그래서 이 마리아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 조용히 보내주자. 그런데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그리고 다음 구절로 넘어갈게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가끔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왜 잘못된 결정을 내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 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정말 이 구절을 들으면은 너무너무 감동해요. 아, 그렇구나. 와, 이 아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다른 남자가 있던 게 아니구나. 근데 전도사님이 요셉이었다면 또 반면에 이런 생각이 또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왜 3개월 전에 말하지 않았어요? 3개월 전에 저한테 진작 얘기해 줬으면 내가 이 좋은 여자랑 헤어지기로 마음먹기 전에 나타났으면 그럼 내가 이런 마음고생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헤어지기로 마음먹지도 않아도 되는데 왜 이제 나타났어? 정말 짜증이 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방법이에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큰 소망이 요셉에게는 가장 큰 절망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24절에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다 라고 합니다. 요셉은 아마 자기가 꿈꾸던 결혼 생활, 자기가 꿈꾸던 결혼식, 자기가 꿈꾸던 모든 예측, 그런 것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던 예측과 모든 것이 정반대로 흘러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요셉은 진짜 아버지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지만 진짜 아버지는 아닙니다. 사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법적으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정말 기라성 같은 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있었고요. 유다도 있었고요. 다윗 왕도 있었고요. 솔로몬 왕도 있었고요. 히스기야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목수였어요. 왕도 아니었죠. 그냥 평범한 목수였어요. 근데 내놓을 것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마지막 주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릴레이 경주에서 마지막 주자는 가장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 마지막 주자를 하죠. 우사인 볼트는 자메이카에서 당연히 마지막으로 달리는 주자입니다. 마지막 주자는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요셉은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주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의로운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마지막 주자로 세우세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아주 잘났던 그런 조상님들도 있겠지만 이방인, 이방인 중에 성매매 종사자 라합도 있었고요. 모압 여인 룻도 있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자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내가 평범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라 하니 데려오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나사렛으로 가나 할 때마다 요셉은 예 하고 순종했어요.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게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중에 사실 누가 더 대단할까요?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9달 동안 예수님을 어, 임신해서 잉태를 하고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어, 일을 맡았죠. 그 카톨릭 쪽에서는 항상 마리아의 막 동상을까지 만들어 가지고 마리아를 막 공경을 한다고 해요. 근데 요셉은 그거에 비해서 뭐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가 됐을 때 마리아는 이게 성령으로 인한 잉태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몸이니까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알 수가 없었어요. 요셉은 그냥 아, 천사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믿어야겠구나 하고 보지 않고도 믿었어야 됐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보고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뒤로 돌아가서 자, 요셉이 만약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마리아를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된 행복은 사라졌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와 인류를 살리는 길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계획을 짤 수는 있어요. 지금 벌써 2022년 계획을 다 짜놓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만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꼭 우리와 맞는 그림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항상 평생 이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한테 주어진 게 그거와 정반대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상황이 문제인 게 아니고 우리가 꿈꾸던 그 그림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꿈꾸는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더 우선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과 그리고 내가 꿈꾸는 그 그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림을 더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뀌지 않고 견고하고 굳건한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